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은 길게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늘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면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그러면 소개 끝입니다. 그런데 좀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은 소개하려면 굉장히 길게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대학을 졸업했고요, 무엇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무슨 훈련을 받았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요, 나이는 몇 살이고 가족은 몇 명이고 어쩌고 저쩌고 길게 설명해야 됩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아갔을 때 너 이제 가서 바로한테 말해라. 그럼 제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설명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좀 쉽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 그렇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그때 바로가 무릎을 꿇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여호와가 누군데? 나 여호와 몰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바로 자신은 누굽니까? 그는 온 이집트를 통치하는 최고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애굽의 바로는 자기가 최고의 신인 태양신의 아들, 자기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신이라고 어깨 힘주고 딱 있는데 누군가가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이 보냈어요.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바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계속해서 내리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뭔가를 계속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런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에서 10번째 재앙까지 쭉 가는 동안 진짜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구나, 크고 광대한 분이구나,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그냥 한 방에 바로와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권투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1회전 땡 할 때 나가자마자 딱 때려서 KO 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1라운드에서 끝내지 않고 10라운드까지 끌고 갑니다.
1라운드에 나와서 흠뻑 때려주고 2라운드 또 때려주고, 그래서 한 명 해서 마침내 10라운드에 가서 완전히 그들이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처음에는 만약 한 방에 딱 때렸으면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벼락이 치고 지진다고 하면 뭔지 모를 일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이집트가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1라운드부터 차근차근 계속해서 이 싸움을 벌여가십니다. 처음에는 1라운드 싸움할 때는 사람들이 뭐야 했는데 이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진행될수록 이제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맞선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바로죠, 바로. 그런데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를 잘 살펴보면 단지 하나님이 바로라고 하는 한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과 싸우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그러면 좀 막 징그럽고 냄새가 나고 마실 물이 좀 없어가지고 힘들겠구나 이 정도이지만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강 때문에 다 땅이 비옥해지고 그 물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들은 이 나일강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 나일강에 신이 있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뭔가 하면 하피입니다. 하피. 혹시 여러분 하피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예, 하피 땡땡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욕탕 있죠. 근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가면 이집트 문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하피 땡땡 할 때 해피인 줄 알았어요. 해피인들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하피가 뭐지? 하피가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의 신 이름이 하피입니다. 자, 근데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는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하면요, 자기들의 신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게 전부 다 그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축에게 이제 돌림병이 생기죠. 이 가축들도 그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뭐 소라든지 이 전부 다 신이에요. 뭐 아피스 들어보셨습니까? 만년필 이름. 이것도 전부 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쪽도 못 펴고 병이 걸려서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앞에도 예를 들어 개구리 뭐 이런 게요,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고 막 하면 징그럽고 막 썩어서 냄새나고 싫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들의 신이 죽어갖고 막 널브러져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이집트 사람들은 멘붕에 빠진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계속되면 될수록 점점 더 가까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저 외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집트의 심장을 향하여 진격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바로 앞에 좀 막아서서 호위병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요술사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축에 병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퍼져가죠. 그때 제일 먼저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술사들입니다. 이제는 바로의 최측근, 그를 지키던 호위 무사들도 이제 이 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며 모든 신의 신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큰 소리 쳤던 이 바로 앞에서 야, 정말 여호와라는 이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이분만이 진짜 내가 무서워해야 될 뿐이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끝까지 막 버텨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나오는 재앙은 온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퍼지는 거죠.
요즘도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 이런 동물들 전염병이 퍼지지 않습니까? 이 동물들의 전염병이 퍼지는 거죠. 자, 근데 이번 재앙은 좀 그들에게 아픈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축은 굉장히 그들로 말하면 큰 재산입니다. 그들의 재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그 집에 소 몇 마리 키운다 그러면 와 했잖아요. 보통 웬만한 집은 한 마리씩 키우는데 그 집에 소 10마리 키운다면 와 했습니다. 자, 와 할 그들의 재산이 이제 나가 떨어져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고 이 이집트 사람의 가축들은 막 죽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가축은 어디에 쓰는 건가 하면요,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가축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살려두게 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제물이라고 생각되는 이 가축은 다 죽여버립니다. 제물은 죽고 제물은 삽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축이 있다면 그것이 제물의 역할만 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가축만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돈, 재물이 있다면 단지 이거 내가 막 쓰고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정도 재물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진 이 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종의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젊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될 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지만 그게 단지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물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장면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한복판으로 막 진격해 가실 때 하나님 잘하십니다, 최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요, 내가 이 가축을 제물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격해 오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제물을 붙들고 있나?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재앙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죠.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악성 종기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악성 종기가 생기는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냥 바로 악성 종기가 팍 생기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제 경고를 하는 게 나오죠. 경고를 하고 오늘 본문에 일종의 퍼포먼스가 나오는데요, 화덕의 재를 확 뿌리니까 이게 날아가서 결국 사람들에게 종기를 일으키게 합니다.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 없거든요. 이제 종기가 생길 거요, 그리고 진짜 종기가 생기면 되는데 화덕의 재를 확 뿌리는 이 퍼포먼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화덕의 재는 어떤 걸까요? 이 화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던 화덕입니다. 그 벽돌을 굽던 화덕에서 재앙 웅큼을 빼내가지고 확 뿌렸더니 그게 사람들에게 종기가 되게 만들죠. 이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겁니까? 매일 그 앞에 가서 벽돌을 구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굽고 나면 이제 재가 남는데 이 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매일 거기서 굽고 이제 그 재를 퍼다가 갖다 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 재만도 못한 너무나 비참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화덕이죠.
그런가 하면 바로에게 이 화덕은 어떤 겁니까? 그의 힘과 권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워. 그러면 구워야 되는 거죠. 이제 집도 안 줄 테니까 네가 집까지 구해갖고 구워. 그러면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정말 자기들의 약함과 절망과 눈물을 보여주는 거라면 또 다른 이 바로에게는 그게 권력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권력과 힘의 상징인 그 화덕, 그렇지만 반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상징인 그 화덕에서 죄를 한 움큼 꺼내서 뿌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정말 마땅히 줘야 되는 추수한 품꾼의 삭스를 주지 않고 있을 때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뿐만 아니라 그 줘야 되는 삭시 막 울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린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이죠. 이 억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거꾸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롭게 약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악을 향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온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온 세상의 어떤 신보다 하나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누군데? 큰 소리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격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같이 진격해가는 그런 승리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